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의 아들 술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역대하의 이야기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초기의 모든 이야기가 맞춰지고 이제 드디어 처음의 출발부터 솔로몬 그 후대부터 어떻게 그 왕가가 끝날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솔로몬이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아직도 왕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대단한 나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말 대단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늘 아이디어란 시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뽕나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들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열매를 따먹으며 지내는 그러한 것이 일종의 관용어처럼 되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금과 은이 흔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과 은이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워낙 건축을 좋아했고 워낙 무역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또한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그리고 그 전이나 그 후의 시대에 없었던 풍요로움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인간 역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사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로 말하면 그래도 접근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디어란 왕, 아이디어란 금과 은과 풍요로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복속된 때, 그리고 모든 무역이 왕성해진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때를 사람들은 아이디어하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분명히 다윗 때에 행하였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아비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000번제라고 해서 솔로몬이 매일 1000번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마리의 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울 것입니다. 많은 지도들과 함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러한 산등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왕으로서 시작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너 뭐 구하느냐?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으로 기브온으로 가는 순간, 그리고 가는 동안에, 그리고 도착해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하여 그는 이미 준비하고 기도를 쌓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더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많은 시간, 그리고 비슷한 기도, 똑같은 기도, 그 기도가 또 쌓여지고 묶여지고 모아지고 올려지고 또 반복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그것이 1000번제든 혹은 1000마리의 제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했고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정녕 그의 모든 삶에 맡기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드렸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했던 지식은 그 시대의 왕으로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 같이 자기 자녀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과연 우리의 구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신앙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에 대하여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듣기만 하셔도 되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같이 눈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장 17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안다라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그것들을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가보면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며 기도의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 신앙 고백이며 자기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나는 그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다. 나는 그걸 정말 붙잡고 있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비슷한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1장 9절에 가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봅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의 사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중요한 거였고 필요한 거였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에서, 관계의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깨닫고 사물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고 분석적이고 얼마나 이론적이며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아는 것, 이거는 단순히
머리가 뛰어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적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때로는 핍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몸부림치면서 배워갔던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게 진짜 고상한 지식이라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알아가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깊이를 더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슬픔과 반대와 좌절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득하여 가.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득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건 세컨더리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그 시대에는 가장 소중한 거였지 모르지만 가장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구하였던 것이 더 고상한 지식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비록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어떤 명부로 그의 기도 제목을 삼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과 다윗이 구한 것은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며 백성과 사물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답을 줍니다. 사람과 사물은 두 번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목숨처럼 구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상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가장 고상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으며 이 기도 제목만큼 가장 크고 가장 막중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늘 가슴에 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삶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지식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을 위해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